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에게 잡혀서 죽을 뻔하다가 겨우 목숨을 건지기는 했지만 그는 노예로 팔리고 말았습니다.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은 그곳에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리게 됩니다. 보디발은 애굽 왕의 친위대장이었고 요셉은 그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인정을 받은 것도 잠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요셉에게는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런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녀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지만 요셉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매번 거절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붙들렸던 그 옷을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밖으로 나가버렸는데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한 데다가 또 노예에게 거절을 당했기 때문인지 분노와 오기가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요셉을 파멸시키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보디발의 아내는 매우 치밀했습니다. 그녀는 요셉이 나가자마자 집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곧 불러들였습니다. 그 여인이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증인을 확보한 셈이었죠. 그리고 요셉이 남기고 간 옷은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증인과 또 증거를 바탕으로 요셉을 고발하게 됩니다. 보디발은 분노했고 요셉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는 곧장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보디발이 심히 노했고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절 앞부분에 나오는 이에라는 말이 이 앞뒤 그 전후를 연결하고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입니다. 아내가 말을 했고 곧바로 요셉은 옥에 갇혔다는 것이죠. 이런 전개가 우리의 눈에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여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디발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퇴근하고 돌아왔더니 집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그런 일을 저지르다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셉은 종이었습니다. 감히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아내를 넘보려 했던 것이죠. 자, 이런 노예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감옥에 보내면 될까요? 법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한다면 참 신사적이고 깔끔한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이 입장이 되어보면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은 단순한 범죄자를 처리하는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달랐습니다. 이 노예는 보디발의 아내와 그리고 보디발 자신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보통의 주인이라도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졌다면 그런 노예를 살려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보디발은 일반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궁을 드나드는 친위대장이었습니다. 고위 직책에 있었던 자신의 명예를 더럽힌 종을 어떻게 순순히 감옥으로 보내겠습니까? 또 보디발은 애굽 출신의 주인이었고 요셉은 히브리 출신의 노예였습니다. 민족적으로 둘은 달랐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종은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던 시대였던 것이죠. 평범한 죄도 아니고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파렴치한 노예를 자신의 손으로 처단을 한다고 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죽이지 않는다면 적어도 죽기 직전까지 매질을 하고 채찍질을 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순서였을 것입니다. 더구나 보디발은 군인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는 경험이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노예 하나를 죽이는 것쯤은 그에게 일도 아니었겠죠. 더럽혀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손으로 직접 요셉을 처리하는 편이 어쩌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절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도 않았고 매질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대단히 신사적이고 고요한 평정심을 가진 인물이 보디발이었거나 그게 아니라면 요셉을 죽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닐까요? 의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는 일을 100번 양보해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기로 했다고 해보십시다. 보디발은 요셉을 옥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친위대장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권력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이 보디발이고 그리고 아내를 넘본 종을 감옥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내렸다면 여러분 어떤 감옥으로 요셉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마땅히 가장 악명 높고 고생스러운 감옥으로 그를 보낼 것입니다. 흉악한 죄수들과 거친 간수들이 있는 애굽 최악의 감옥으로 요셉을 보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갇힌 감옥은 그런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감옥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요셉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죠. 고위 관료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곳으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과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들은 궁중에 있는 요리사와 같은 그런 단순한 직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왕이 먹고 마시는 일을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왕의 신뢰를 얻는 가장 높은 관리를 일컫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총리들 가운데 하나였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감옥의 위치입니다. 창세기 40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감옥, 요셉이 갇혀 있었던 그 감옥은 바로 보디발의 집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어디 먼 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바로 자신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가장 혐오하는 죄수를, 그것도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노예를 멀리 보낼 권한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일부러 자신의 집안에 그대로 두려고 할까요? 저는 이 모든 증거들이 보디발이 요셉을 끝까지 신뢰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경은 보디발이 노하게 된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성경을 읽어보면 보디발은 이렇게 말한 아내의 말을 듣고 노했는데 19절에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볼 부분은 17절과 19절에서 종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그 일을 행한 종이 바로 당신이 데려온 종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씩이나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그의 아내는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히브리 노예에게 뿐만이 아니라 남편이었던 보디발에게도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디발이 화가 난 이유는 첫째, 자신이 신뢰하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기 때문이요, 둘째, 요셉을 데려온 자신에게 그 책임을 오히려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디발이 화가 난 것은 요셉 때문이 아니라 아내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렸던 분명한 이 사실뿐만이 아니라 이 대화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디발과 그 아내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의 양상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공통점이 있다면 언제나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친위대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친위대는 왕의 신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키는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들을 말하죠. 보디발은 그들 중에서도 그 모든 군대를 총괄하는 책임자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직책을 수행하는데 가장 요구되는 자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마 의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 왕을 해하려 한다면 그게 누구일까? 누군가 왕을 해치려고 한다면 그게 언제일까?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온다면 그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아마 이런 생각으로 언제나 왕의 주변을 살피는 사람이 보디발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의심해보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상정해보는 고민과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한 그가 친위대장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그가 직책상으로도 그런 태도를 지녀야 할 뿐만이 아니고 본인 안에 그러한 자질이 충만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디발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고 분위기 파악이 빠른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이 가장 신뢰했던 종이었습니다. 가정의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일임하고 그 일에 일체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요셉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과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이런 책임을 주었던 보디발이 그보다 훨씬 오래 자신과 함께 살아온 아내가 어떤 여자라는 것을 모를 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모두 아내에게 있었다고 해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인들과 증거가 있었고 또 그 아내가 직접 요셉을 고발하고 있는 상황을 보디발은 만난 것이죠. 아내의 말이 억지가 분명했지만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아내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노예 편을 들어주기가 사실상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요셉은 이런 미묘한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히고 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런 흥미로운 점들보다 훨씬 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대하는 요셉의 자세입니다. 앞에서 복잡하게 살펴본 것처럼 꼭 이런 상황, 순이 요셉이 오해를 받고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된 상황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것 하나만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는 여러 인물들 속에서 가장 할 말이 많은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이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억울했으며 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가 한 말이 단 한 구절도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요셉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종의 입장이었다고 해도 이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이치에 어긋나는 대우였습니다. 억울하다고 나 요셉을 그렇게 모르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할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조용하게 감옥을 향했고 그리고 요셉은 거기서 시작된 새로운 생활, 죄수의 생활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서 요셉을 마지막으로 다듬으시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나무인이었던 그의 성향은 감옥에 갇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열려진 모습으로 변화했고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요셉을 감옥 밖으로 꺼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위치에 그를 세워 주셨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셉이라는 이 한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나무 한 그루를 살피는 과정이라면 더 멀리서 우리가 창세기라는 숲을 관찰해 보게 되면 이 요셉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서 대흉년을 만난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인도하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존해 가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스토리인 것이죠. 요셉의 모습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일종의 기시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 역사와 아주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람들의 참소와 도와주려고 하는 빌라도의 질문에도 일체의 답변이나 저항을 하지 않으시고 유월절 어린 양처럼 도살하는 자 앞에 서 있는 양과 같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언은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이신 주님은 그 깜깜한 3일간의 흑암을 거쳐서 광명한 부활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셨던 것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던 것이죠. 흔히 요셉을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하곤 합니다. 요셉도 그리고 예수님도 애매하고 억울한 상황을 만났지만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침묵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혀로 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말을 그의 침묵이 이루어내었던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안에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우 궁금한 것인데,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때 분명히 총리의 자리에 오른 요셉은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궁중에 행사가 있을 때 그의 아내를 다시 볼 기회가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만난 그들 안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으며 그 만남이 어땠을까,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요셉의 침묵 그리고 예수님의 침묵을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들과 해야만 할 것 같은 수많은 말들을 참고 침묵하는 것이 때로는 훨씬 더 확실하게 말하는 길임을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앞에서 침묵하고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입술은 닫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뜻을 향하여 활짝 여는 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침묵이 오히려 우리 안에서 더 온전하게 말하는 길임을 깨닫고 이 침묵의 비밀과 그리고 그 능력을 체험해 가시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억울하고 애매한 상황을 만났지만, 그리고 할 수 있고 또 마땅히 해야만 하는 말들이 많았지만 침묵했던 요셉을 묵상했습니다. 이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도 보았습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주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침묵하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은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수많은 말들을 멈추고 고요한 중에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거룩한 침묵이 결국 위대한 말이 되는 역사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